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지혜가 그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절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3.1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니까 광복절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건은 바로 절기와 연관된다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큰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 이 6.25 한국전쟁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세종대왕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은 노예해방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오사마 빈라덴을 말하라고 하면 쌍둥이 빌딩, 이렇게 이제 어떤 이름과 사건은 연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모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려는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약에서 복을 받을까 하고 내가 복을 받을 것 어떻게 받을까 하는 약속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데, 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뭘로 말할 수 있냐? 아사셀이라는 걸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사셀은 희생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희생양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오려고 하기 전에 서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대가가 지불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고 저에게 감동을 하시면 그 시간에 말을 해야 될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앙 생활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쉽게 이루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복음을 바로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그 일을 알기 시작하면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피로 가득한데 그 피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사람 피를 흘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피가 흘려져 모든 동물이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사람 10원에서 1원이 모자란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어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 다 보이는 것이. 예수님. 우리 성경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모든 사건은 절기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하룻밤에 모든 장사들을 이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동물까지도 다 죽였다는 것은 장차 이렇게 장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죽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패스 오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른 집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에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이 가치없이 되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치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는 대신 죽는, 양이 죽어야 하고 염소가 죽어야 하고 소가 죽어야 하고 짐승이 대신 죽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얼마나 값어치가 소중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자, 세상에서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살고 있었지만 인본주의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우리가 등한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계속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양은 결국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물이 되고 한 마리는 밖에 버려지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 위에 올라가서 그 양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므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몸이 깨지고 막 터져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죽는 양이 아사셀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떨어져 죽으신 아사셀 양이 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값진 일을 하셨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값진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셀의 희생의 제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양들은 1년짜리입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짓는 그 죄를 속죄의 날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가장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그 속죄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절기의 그 아사셀 양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속죄제를 주관한 사람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수석 제사장들은 양을 잡는 일을 했고, 다른 제사장들은 성막 내 여러 가지 일을 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대속죄일의 속죄의식은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즉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제단에 불을 지피고 향을 사르고 등대에 불을 붙이는 일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꼭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14일 전에 성막에 들어가 숫송아지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이러한 일은 여러 명의 제사장 중에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위해서 겸비했습니다. 대제사장 평소에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차이가 나게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이 되면 이 속죄절기 날에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이 입는 평보스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속죄를 이루실 때 이 겸비한 대제사장처럼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는 조롱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야만 했고, 그 조롱 당하시면서 그의 손에는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마른 막대를 손에 짚혀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마른 막대를 쥐어주면서 선한 흑색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속죄 사역을 담당한 대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여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를 다 하고 난 이후에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절기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아빠 은행에 돈 있잖아. 아이들은 은행에 돈 있는 줄 알지만 그 돈이 아빠 돈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수많은 이 아이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거나 속죄해야 될 더러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피의 유전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피가 이 형성돼서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남자의 치 속에 들어있는 그 피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절대 다른 피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씨 안에 들어있는 그 피는 그 피로 존재하고 영향을 받으면 예를 들어 DNA가 바뀌기는 하지만 전혀 여성에게서 이 남자의 그 씨 속에 들어있는 그 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요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자의 죄인인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씨를 심어줌으로 태어나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통해서 유전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셔야만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참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옆에 있는 참새가 가만히 보니까 막 그물이 쳐 있는 쪽으로 막 참새들이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 먼저 깨달은 참새가 야야 그쪽에 가면 위험해.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참새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걸려서 목이 걸리고 걸려서 다 사람들이 잡혀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참새가 돼서 저들에게 알려주면 되겠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마귀의 욕을 받아서 자꾸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살려고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려고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 나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성품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성경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이 더 소중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속죄해야 될 일이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힘든 일이라도 그날은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이루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날이에요. 일반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막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날은 하루 종일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태워야 되고 하는 이런 속죄 날이 얼마나 피곤한 날인지 몰라요.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날은 피곤하고 힘든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다고요? 대제사장 그것을 혼자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날. 그날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사셀과 같이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에서 이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이 적당히 그냥 힘이 안 닿도록 피곤하면 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일에 염소의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레위기에는 2마리 염소 중에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배가 갈라져서 찢겨져 가지고 이 불 위에 태워지는 속죄제의 염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가는 양이라고 염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요, 이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죄악에 속하기에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된 것이거든요. 이 염소는 자기 백성에게 끌려와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을 한 마리 사든지 자기 집에 기르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죄의 비중에 따라서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한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 오는 양이 아니에요. 끌려와서 대신 주인을 대신하여 자기 주인을 대신하여 죽는 양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끌려와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팔리게 돼요.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끌려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죄제 희생제물을 운명 지어져서 속죄소 앞에 끌려와 제사장의 칼날 아래 피가 뽑아지고 고통하는 속죄 양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탄식의 신음소리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사랑을 입은 자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갈보리 언덕을 흥건하게 적시신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은 갈릴리 언덕뿐만 아니라 뿌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소에 다 뿌려지게 됐고 피에서 비린내가 나는 그 비린내가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성전 안에 피가 막 잡으니까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막 찌르면 막 양이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냥 피가 쏟아진 양푼의 피를 받고 이런 이 성전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없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양이 소리 지르고 이 제사장이 칼로 목을 지를 때 막 소리 지르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내 죄가 대신 죽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얼마나 죄가 컸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젠 다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에, 지금 우리 이 교회도 지금 꼭 그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여기에 강단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 막 이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리고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와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것이 나눠짐으로 이제는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 사이에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됐다.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직접 아니라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용서됐음을 선포하지만 이제는 직접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대신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가 가져온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이 아사셀 양인데,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 성경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전승이었던 이 미드라시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루시퍼와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흑암에 가두자 갇힌 천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회개하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천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이 뒤집어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는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전승에 들려오는 얘기 속에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 양으로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사셀 양은 희생을 의미한다. 아사셀은 첫째 희생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은 희생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아사셀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원죄와 자범죄가 1년 동안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간 이제 죽는 사람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은 1년 동안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사셀 양은 희생의 양인데 이런 것처럼 희생의 양이라는 것이 아사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양이셨다라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중원을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중원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중원을 정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딜레이가 되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 물자가 와야, 전쟁 물자가 와야 음식과 함께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 물자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멀리 원정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조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쟁 물자가 적게 오니까 이 참모에게, 병참 참모에게 이렇게만, 이제 이 올날이 아직 이 물자가 올라면 아직 기일이 있어야 되니까 주는 음식량을 줄여라. 그러니까 병참 참모가 가서 음식량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전쟁하냐고 막 불평불망이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조조가 그때 병참 참모를 불러다가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를 처참하게 죽여요. 왜냐하면 제목은 뭐냐면 병참 참모가 이 온 물자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이 군인들이 병참 참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끝나고 이기고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조조는 그 병참 참모의 가족들을 정말 후대하면서 대접했다. 왜? 이 나라가 잘못하면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병참 참모가 대신 죽어줌으로 전쟁에도 이길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가족들 후대하게 접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고 이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생명을 주는 양입니다. 아사셀 양이 생명의 양인데 예수님의 아사셀 양은 뭐냐면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되는데 그들이 땅에 기르는 소와 양이 4천만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뉴질랜드 목장에서 생긴 얘기인데 어느 날 막 이 양들을 치고 있던 목동이 한 돌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이 새끼 양을 잡아가려고 탁 날아오면서 그 양떼들이 있는 사이에 탁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양이 내려오자마자 그 어미 양이 새끼 양을 탁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어미 양이 그 독수리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보고 목동이 쫓아가서 이 독수리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어미 양의 품에는 어린 양이 있고 자기 새끼 양이 있고, 그 어미 양은 두 눈이 벌써 독수리의 공격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 구해내놓고 보니까 조금 있다가 어미 양이 죽게 됐습니다. 어미 양이 죽임으로 새끼 양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사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군주론이라고 하면 미카아벨리라는 글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중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주론은 쓴 미카벨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제사렙 보르자라는 사람인데, 보르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우아한 냉홀, 냉혹한 사람이라는, 우아하게 생긴 냉혹한 사람.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냉혹하고 방법은 우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알렉산더 추기경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 추기경이 교황이 되자 아버지가 보르자라는 아들을
교황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교황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의 모든 이 추기경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 시킨 것이에요. 저 뒤에도 책이 있는데요. 교황들의 교황청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인 그 친위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황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니면서 사정없이 죽이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포장해서 뭐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그 전쟁은 피해 전쟁인 겁니다. 피해 전쟁이었어요. 세계에서 5,500만 정도가 죽었어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 엄청난 이 피해 전쟁,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포장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올바른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옳지 않는 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자, 교황청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황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보르자라는 자가 이제 그 당시에 냉혹하기로 유명한 장군이었던 이 네미로데라는 오르코를 그 일의 사령관으로 또 딱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오르코는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노만의 오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노만의 공국이네요.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만이 유일하게 로마의 고왕청에 대해서 도전하는 나라였어요.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던지 다른 나라들이 겁이 나서 교황청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쟁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 죽인지를 대해서 쭉 설명해 주자 오르자라는 자가, 그것을 듣고 보르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 누가 쓴 자고요? 벨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군주론을 쓰게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군주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김정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김정은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백만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야.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남한의 인구를 다 죽여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심각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기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로 하면, 우리 어떤 사람의 기회는 항복해라. 우리 이 무기로 남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다 내놓게, 그냥 와서 내려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왜 안 죽을래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군주론 17장 내용에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희생양을 이용하라.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서 기독교의 희생양은 살리는데, 저들의 희생양은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에 군주론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주는 이렇게 해야 그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잘못 이용하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상하는 양이 되셨어요. 자,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은 희생양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화이강 다리라는 영화가 아마 우리나라의 아마 가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한 10번 이상 돌아간 것 같아요. 화이강의 다리의 얘기가 뭐냐면, 일본군들이
이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영국군을 포로로 한 다음에 이 콰이강에 다리를 놔야만이 빨리 이 전쟁 물자를 공급해서 이 저쪽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리를 놓는데 영국군을 들어 쓰는 거예요. 영국군들이 쓰는데 영국군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빨리 다리를 안 놓으려고 지연 작전을 하고, 일본군들은 그것을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라고 막 독촉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콰이강 다리에서 소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을 하는데 콰이강 다리에 가장 중요한 이 기계 하나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사령관이 이 영국군 포로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빨리 다리 공사를 완성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계를 없어졌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 빨리 이것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죽이겠다, 하나씩 죽이겠다, 그리고 끝까지 말하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엄포를 놓는데 이제 쉽니다. 사령관 하나 둘 셋 하고 쉬는데 셋 하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했소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쏴버립니다. 쏴 죽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희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기계가 어디서 나오냐? 일본군이 감춰놓던 일본군이 이제 감춰놓은 것이 창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이 끝나게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영국 군인들이 그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죽은 그 사람을 가족을 끝까지 도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서 우리가 대신 살았으니까, 우리가 산 대신 우리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해서 가족들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소개돼요. 이게 바로 보상해줬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하나님이 뭘 보상해 주시냐면요,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보상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마음이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권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이는 속임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 무엇이든지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섬김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의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 환경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적게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많이 했다고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 적은 교회는 덜하는데 큰 교회 갈수록 성도들은 남이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얼마나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아봐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좋은 얘기라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가난한 청년이 별로 돈이 없고 왔는데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책을 파는 일을 하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집에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쁜 소녀가, 어린 소녀가 뭐 때문에요? 하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한 컵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네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더니 이 시원한 우유를 따라다가 한 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청년이 우유를 딱 마시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컵 더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또 한 컵을 갖다 줍니다. 그 한 컵을 또 받아 마시고 감사하다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 대학생은 이 큰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가 됐습니다. 내가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담당인 거죠. 그래서 자기 담당이 가봤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술을 받은 여자분은 돈이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런 영수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영수증 하나를 가져와서 그 영수증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2잔으로 해결됐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우유 2잔을 대접했던 그 대접이 결국 뭘로 돌아왔다고요? 자기 이 여자아이의 그 치료비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거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박수 친다고 떨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 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말고 돌아가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사셀 양이었다. 희생의 양이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양이었다. 나는 거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저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안고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십자가의 그 희생 속에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도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화목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하고, 우리 남은 생에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